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얼마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13장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 우리가 얻었던 회복의 아이디어들이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열매 맺고 하나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함께 공부했던 내용들로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선하신 손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드디어 13장입니다. 조영희 집사님, 김경욱 집사님 집에서 들어와 계신데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아까 전에 뭐야? 네. 예. 예, 그러면 됐습니다. 네, 됩니다. 화면이 보니까 이제 이 친구도 한 10몇 주 하는 동안에 요 선이 문제인 것 같은데. 됐다. 이제 가만히 이렇게 안 건드리고 해야 되는데, 네, 저희 오늘 이제 드디어 13장입니다. 네, 우리 유인물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느헤미야 1장에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으며 애통이 하던 느헤미야의 기도를 시작으로 기억나시죠? 이렇게 이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고 울고 금식하고 애통이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시작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느헤미야가 많은 어려움을 기도로 넘으며 성벽을 완성하는 모습. 특별히 이제 자기의 살해 위협도 있었고 원수들의 방해도 있었고 이제 공동체 안에서 분열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그 모든 시간들을 기도로 넘었습니다. 성벽을 완성하는 모습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하여 회복하고 언약을 임봉하고 맹세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시작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 백성들은 수고하고 헌신하여 세운 예루살렘 성읍을 하나님께 드리며 무한히 기뻐하였습니다.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가 싶었습니다. 네,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보면 자, 1장부터 7장까지는 이 성벽을 완성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철두철미한 이 J, 요즘에 MBTI 뭐 하며 너 P야? 너 T야? 막 이런 얘기 한다던데 J, 이 꼼꼼한 계획과 기도를 함께 했던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살펴볼 수 있는 장면이 1장부터 7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8장부터는 이 에스라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백성들의 명단을 저희가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이 백성들은 자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도 예루살렘에 살았고 그리고 그 중에 10분의 1을 힘든 시간이니까 제비 뽑아서 살긴 했지만 어쨌든 그 모든 이 대상이 되었던 모든 백성들은 그 제비 뽑기 이전에 사실 하나님의 감동으로 페르시아에서 여기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고 웃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회개했던 사람들이었고 이제 언약을 지키려고 맹세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기에 예루살렘에 살면서 예루살렘이 비로소 완성되었고 마지막에 봉헌식하고 이제 퍼레이드하고 막 이렇게 제사 지내면서 이들은 정말로 무한히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목이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였습니다. 저 멀리서 듣기에도 저 성읍이 즐거워한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1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얼마나 빨리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페르시아의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일들이 마쳐진 후에 페르시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시간 동안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세웠던 언약들을 정면으로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세웠던 언약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세 종류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면 네 종류였는데 하나는 우리의 아들과 딸들을 이 땅의 백성들과 혼인시키지 않겠다. 이 민족적인 거룩함을 지키겠다가 있었고 그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겠다. 안식년을 지키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 땅에 먹을 거를 물건을 팔러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 성전을 버리지 않겠다. 그래서 성전세를 다시 내고 그리고 이제 나무도 다시 하고 특별히 11조하고 첫 제물을 첫 열매를 들여서 레위인들 그리고 제사장들 이 사람들 도망가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겠다. 이 세 가지 이 약속을 하나님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들은 13장에서 이방인들과 다시 통혼하고 헌물을 드리지 않아서 레위인들이 다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지키기로 했던 안식일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완전히 다 무너진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 봤는데 완전히 무너져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온 느헤미야는 무너진 백성들의 삶을 다시 하나하나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회복하고 쌓아 올리는 것은 어렵지만 무너지기 쉬운 것이 우리의 교회와 신앙이 아닐까.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긴 시간 동안 교회를 끊임없이 다시 세워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안에 필요한 개혁을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세워 올려가는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넘어집니다. 그런 우리에게 완전하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회복이 되었던 것처럼 불완전한 교회에는 완전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13장은 그래서 예수님을 기대하게 하는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수님을 기대하며 함께 회복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말씀을 공부하는 우리 위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보기 미리 보기 보면 아까 전에 저희 살펴봤는데 예루살렘에 살기로 했던 사람들은 그 10분의 1 제비 뽑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로 맹세했던 바로 그 백성들이었다. 그리고 예루살렘 봉헌식의 특징은 기쁨이었습니다. 기쁨. 그래서 하나님께 다 드리고 봉헌하고 우리가 수고해서 만든 이 성벽을 이 예루살렘 성읍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정말 최상으로 기뻐했던 즐거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떠난 후에 오늘 이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계속되는 개혁입니다. 느헤미야가 가고 나서 잘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13장 우리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스라엘의 개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책을 읽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읽다 보니까 우리에게 바꿔야 될 것이 아직까지 남아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였냐면 모압과 암몬 족속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마 오늘 모세의 율법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신명기 23장 3절 4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 4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이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모압과 암몬이라는 족속은 그 뿌리를 살펴보면 이 아브라함과 같이 저 갈대아 우르에서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같이 떠나온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가나안 근처에 가가지고 야 조카야 어디로 갈래?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하겠다 하니까 이 조카 롯이 정말로 에덴 동산과 같았던 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그때는 정말 천국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 가고 오늘 이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에 머물러서 살게 됩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벌어지고 이 도망가다가 뒤돌아보다가 이 롯의 와이프는 소금기둥 돼버리고 그리고 이제 도망쳤는데 롯하고 두 딸이 나왔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아버지의 대가 끊어지겠다 싶어서 두 딸이
한 명씩 아버지를 취하게 하고 아버지와 관계에서 태어난 민족이 모압과 암몬 민족이었습니다. 단순히 이 백성들을 너희 안에서 몰아내라, 너희에게 들어올 수 없다라고 모세가 명령했던 것은 혈통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다윗의 증조모 되는 루시 사실 이 모압 사람, 모압 여인 루시였기 때문에 혈통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던 태도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기 신명기 23장에 나오는데, 특별히 이 모압이라는 사람들은, 암몬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암몬 땅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기는 뿌리가 너희랑 같은 형제와 같은 민족이니까, 이 아브라함과 같이 나온 민족이니까 얘네랑 싸우지 말고 그냥 조용히 말로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해라. 너희가 돈 주고 얘네들한테 먹을 거 마실 거 사서 그냥 조용히 건드리지 말고 지나가라. 싸우지 마라. 라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청을 했는데, 얘네들이 가장 가까운데 불구하고 안 된다. 우리 조용히 지나갈게. 우리 돈 줄게. 그냥 지나가기만 해달라. 안 된다. 하고 군사들을 데리고 맞으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쳐라. 이렇게 해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장면.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제였던 이스라엘들이 약할 때 그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칼을 들이밀었던 것이 이 모압이었습니다. 암몬은 아까처럼 나온 것처럼 이 발람, 우리 이번에 민수기 묵상할 때 나왔는데,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했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연병이 일어나게 만들었던, 결국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데 이스라엘을 가장 혹독하게 괴롭혔던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네들은 너희 총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 실제로 보면 이 애굽 사람들도 이제 몇 대가 지나면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 모압과 암몬 쟤들은 절대로 안 된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태도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을 향해서 적대하는 태도, 하나님의 백성을 적대시하는 태도.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적대하는 애들인데 지금 이 예루살렘에 섞여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뭔가 자기들의 이익이 있었겠죠. 근데 이 예루살렘 성읍은 분명히 우리가 살펴보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읍, 하나님을 적대하는 이들이 들어올 수 없는 성읍이 예루살렘, 정신 차려 노트, 네, 예루살렘 성읍이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 안에 암몬과 모압이 있구나, 섞여 들어와 있구나, 이거를 찾아내고 이제 다 보내게 된 거죠. 그 도비아도 암몬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도비아도. 그래서 섞인 무리를 분리했습니다. 거룩입니다. 구별되는 겁니다. 신약에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이 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에크가 바깥으로, 그리고 클레오 불러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신약에서는 교회를 씁니다. 오늘 이방 민족들 그리고 혼합 종교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분리되어서 거룩해지고 있습니다. 자, 진짜 여기까지 끝나면 완벽한 해피엔딩입니다. 그런데 4절과 5절을 읽어보면 지금까지와 분위기랑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시작됩니다. 자, 4절과 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13장 4절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자, 제사장이 성전 안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도비아를 위한 방을 만들었습니다. 자, 어째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가능했을까? 자,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우리의 주인공이었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느헤미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살펴보려면 오늘 느헤미야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이해해야 됩니다. 1장에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왕에게 술을 따라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책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나고 자라서. 그런데 이 성벽을 보수하고 쌓아 올리기 위해서 자기 왕에게 요청을 했고, 지금 총독의 자격으로 이 예루살렘 지역에 파견을 온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기한을 정해놓고
지금 여기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벽이 일이 다 끝나고 나서 느헤미야는 잘 있어라 하고 이제 페르시아로 돌아가는 거죠. 돌아간 그때 오늘 이렇게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가 사라지고 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요 지도자들의 부재 때 문제가 생겼던 것은 이때뿐만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하고 나서 저 시내산에 돌판받으려고 올라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어디 갔지 하고 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사람이 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도자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 공동체는 완벽한 것 같았는데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제가 공부하다가 이렇게 몇 년 전에 이렇게 뉴스에서 나온 건데 저 서울의 높은 뜻 숭의교회라고 이렇게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이제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이제 건물을 이제 다시 짓기 위해서 이제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모이고 이 교회 재정 상태도 괜찮았기 때문에 대출을 잘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 은행 직원이 돈을 안 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왜 빌려줄 수가 없냐라고 했는데 이 직원이 하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답니다. 한 사람 때문에 목사님 한 사람 때문에 3달 만에 지금 교인이 1000명이 모였는데 그런 교회라면 이 한 사람만 잘못되면 이 교회는 얼마든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한 사람의 리더십 때문에 부흥하고 한 사람의 리더십이 없어지면 무너지는 그런 교회는 그런 조직을 믿어줄 수 있는 신용단체는 없다. 우리는 그런 곳에 돈을 빌려줄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나중에 대출을 받기는 했는데 그때 목사님이 결심한 게 있답니다. 이 교회에서 김동호라는 내 이름이 지워져도 사라져도 이 교회가 남아 있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몇 년 뒤에 이제 안식년을 이렇게 갔답니다. 안식년을 가고 나니까 확실히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교인들이 막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헌금도 안 되고 그 장로님들이 이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이 지금 가고 나니까 안식년 가고 나니까 우리 교회가 절단나게 생겼다. 그러니까 빨리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전화가 왔답니다. 그때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가 내가 없어서 무너질 교회라면 지금이라도 무너져야 된다. 그리고 나도 이 교회가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도 김동호 목사 없이도 왜냐면 예수님이 계신 교회이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사라지는 사람들은 어차피 내가 있든 없든 사라질 사람들이고 지금 남아서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은 어차피 끝까지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이렇게 안식년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이렇게 4개로 나누어가지고 이제 또 새로운 교회를 세웠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교회는 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 어떤 리더십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완벽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느헤미야가 있었던 교회는 그렇지는 못했죠.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같이 개혁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13장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개혁은 이 성전의 회복입니다. 이 성전이 지금 무너진 겁니다. 도비아를 위해서. 자, 도비아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집요하게 이 성벽 공사를 방해하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면서 너희가 만든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 이렇게 약 올리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 오노 평지에 불러서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기도 했던 그런 인물이고 마지막 이제 6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도비아의 이름이 굉장히 불안하게 남아가지고 복선이 있었습니다. 여기 6장 18절 1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리고 19절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그렇게 방해했던 도비아가 이 유다 안에 동맹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느헤미야가 계속 편지를 보내서 느헤미야를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자, 심지어 이 도비아는 아까 율법에 적혀져 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안몬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으로 봤을 때도 얘는 쫓겨나야 됐는데 그런데 그런 도비아를 위해서 지금 성전 안에 방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 그 방의 용도는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소재물 그리고 유향 여호와의 성전 그릇 그리고 특별히 이 레위 사람들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 제사장들을 위한 이 11조, 이 사람들의 몫이 되는 첫 예물, 그리고 거제물, 이 사람들한테 줘야 될 그 예물을 보관하던 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에 지금 이 도비아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 예물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못 받. 지금 이 레위 사람들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 그 열정페이 해가지고 나는 못하겠다고 도망갔던 사람들 어떻게 끌어와가지고 다시 일하기 시켜놨는데,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심지어 바로 직전에 이 사람들이 언약하고 임목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가 레위인들에게 잘 주겠다, 이 11조 주겠다, 우리 첫 예물 주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지 않겠다,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 그런데 성전 안에 레위인들을 위한 이 방에 지금 도비아가 지금 살림을 차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거를 제사장이 했으니까 이만저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느헤미야가 돌아와가지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또 알아본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성전 안에 지금 도비아가 들어와 있는 거면 나머지 문제도 내가 지금 살펴봐야 될, 하나하나 살펴봐야 될 문제가 있겠다라고 해서 살펴보니까 레위인들이 자기 받을 몫을 받지 못해서 아니나 다를까 각자 자기 밭으로 도망갔습니다. 자, 10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들 결국 이 사람들 힘들어도 그 예배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예배 자리를 떠나간 겁니다. 사실 뭐 사람들이 예물을 안 드리는 거죠.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이 성전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랑 비슷합니다. 깨달음의 과정은 굉장히 길고 회복의 과정은 힘든데 돌아가는 것은 순간입니다. 이 교회 딱 문 나서자마자 우리의 생각 속에 또 죄가 침투합니다. 회복되자마자, 개혁하자마자 방금 기억이 끝났는데 다시 또 개혁해야 될 대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번에 청년의 수련회 저희 갔다 왔는데, 그 수련회 마지막 날 나중에 한번 보겠지만 저희가 이제 진짜 족자를 하나 사갔습니다. 족자를 사가지고 자,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끼리 합의하고 이름 다 쓰자. 그래서 우리가 뭐 예배 앞에서부터 10번째 자리에 앉겠습니다. 막 이런 것도 다 적고, 이제 누가 이제 야, 우리 11조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대부분 한 7, 8명이 11조 할 수 있을 텐데 난 못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우리가 막 헌금을 잘 준비해서 하겠다 막 이런 거 막 적어가지고 제일 밑에 다 자기 이름 막 적고 막 붓 챙겨가가지고 막 이렇게 적고 했습니다. 그냥 들뜬 마음으로 왔는데 안 앉더라고요. 분명히 10번째 자리 안에 앉기로 했는데 자기들 이름 그렇게 막 썼는데 안 앉더라고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너무 우리는 쉽게 무너집니다. 12장에서 딱 끝났으면, 근데 좀 13장에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2장에서 마무리됐으면 우리 삶은 12장 같지 않은데, 우리 삶은 완벽하지 않은데 굉장히 죄책감에 시달렸을 건데 13장이 있어서 뭔가 마음의 위로가 되는,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살라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오늘 느헤미야는 내가 또 알아본즉, 그리고 우리 삶 속에 계속 이렇게 바뀌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도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내가 또 알아본즉 내 삶을 살펴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고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도비아가 어떻게 성전 안에 있게 되었는지 이유를 찾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그 밑에 보면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형식과 내용, 이렇게 땡땡과 내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형식과 내용이면 형식과 내용. 자, 어떻게 도비아가 감히 지가 성전의 한 방을 쓸 수 있었을까? 일단 도비아는 유다 지도자들이랑 친했습니다. 그게 유리하게 작용했을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랑도 친했습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동맹을 했습니다. 그것도 유리하게 작용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도비아가 그 방을 쓸 수 있었던 것은 그 방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방이 레위인들을 향한, 그리고 제사장들을 위한 각종 거제물들과 그 각종 첫 열매들 11조로 가득 차 있었다면 굳이 그 방을 다 비워가면서 도비아가 쓸 수는 없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드리기로 했던 최소한의 헌물, 그거를 안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걸 안 드리기 시작하니까 방이 비어버리고 그 작은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도미노처럼 이렇게 다 하나하나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11조를 안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11조를 안 드렸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재산을 못 받아서 이 성전 봉사를 레위인들이 다 떠나가게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안문 사람들이 섞여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도비아가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히게 되는 일들이 점점 도미노처럼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용이 중요한데 이 틀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시절에 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헌금 설교하고 이렇게 하면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헌금 설교하고 뭐 주일 성수 반드시 목숨 걸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 목사님은 교회를 위해서 이 성도를 쥐어 짜려고 저는 설교를 한다. 근데 청년 시절이었고 그리고 반항기여가지고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좀 불편했습니다. 교회를 크고 화려하게 만들기 위해서 목사님 저런 설교를 한다. 교육자가 되고 나서도 한동안 이제 그 마음들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이 성금 설교하는 거 보면 헌신 예배 때 이제 어떤 목사님들 와가지고 우리 막 교회 새로 건축할 때 막 이런 얘기들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헌금 설교는 교회를 위한 게 아니라 성도들을 위한 거더라고요.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고 교회 교인들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성도들의 신앙을 유지시키기 위한 거더라고요. 주일 성수, 헌금 이게 어떤 틀이 되어가지고 우리 신앙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더라고요. 분명히 내용이 중요한데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헌금하려는 마음이 중요한 거고 주일 성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일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틀이 없어지니까 신앙이 같이 무너집니다. 이 형식이 안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다. 우리 성령님 통해서 우리 어디서든지 하는 예배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삶에서 기도를 잘 안 합니다.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데 그냥 헌금 내면서 조금 아까워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씀이 생명이다 얘기하는데 말씀을 안 읽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중요한데 경건의 모양조차도 형식조차도 없습니다. 또 보니까 이제 11조를 철저하게 지키는 개신교 교인의 비율 이렇게 했는데 2012년까지 통계인데 지금 2023년이 됐으니까 더 많이 떨어졌겠죠. 20% 넘어갈지 모르겠습니다. 11조 지키는 교인들이. 작은 형식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할 수 있는데 거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만일에 비어버리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공간이 비어버리면 다른 것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분명히 자기가 기도 안 해놓고 이렇게 불평합니다. 요즘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없다. 자기가 놓아버렸는데 다른 것이 불평이 헌금을 안 한 건 진데 내 인생은 드릴 것이 없는 인생이다. 왜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가난하고 팍팍하게 만드셨냐 이렇게 불평합니다. 말씀 안 읽은 거는 자기 자가가 말씀을 안 읽어놓고 도무지 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평을 채우고 이제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이건 도미노입니다. 이게 하나 무너지니까 점점 무너지게 되는 이걸 보고 느헤미야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여기 안에 있었던 이 도비아의 세간을 다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방을 정결하게 합니다. 느헤미야의 기억은 잘못된 것을 없애고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원래대로 방을 치웠다는 것은 아까 말했던 유향과 그리고 이 소재와 그릇들과 안에 들어갈 내용들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의 기억들을 보면 잘못한 사람들에 대한 꾸짖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민장들은 느헤미야에 계속 주도적으로 나오는 사람들, 백성의 우두머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백성들이 언약에 임봉할 때 자기 이름을 적었던 그 사람들이었고 이 백성들을 계속 독려해서 이 외에 다른 민족들이랑 싸우기도 했던 그런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에게 이 백성을 잘 지도할 책무가 있었는데 그 책무를 저버렸습니다. 그걸 꾸짖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들, 직분자들 다 찾아가서 다시 데리고 와가지고 잘못했다. 우리 한 번만 더 해보자. 다시 제자리에 세웁니다. 그러니까 온 유다가 새 포도주와 기름의 10분의 1을 다시 드리게 됩니다. 그 말즉슨 자기들이 안 드렸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것을 잘 나눠줄 수 있는 충직한 새로운 일꾼들을 세웁니다. 자, 이 모습 보면 그 예전에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성전을 이렇게 뒤엎으면서 다시 이렇게 하셨던 그런 장면들, 이 도비의 세간을 던지는 것을 보면서 이 장면이 조금 기억나기도 합니다. 잘못된 것들 빼고 정결하게 하고 원래대로 채우고 이 혼낼 것 꾸짖을 것들 꾸짖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일꾼을 세우고 이것이 느헤미야의 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개혁은 느헤미야의 기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14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서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전을 원래대로 바꾼 개혁한 느헤미야가 드렸던 기도입니다.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요거 보면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연마들은 다 나쁜 애들입니다. 근데 저는 와가지고 착한 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 느헤미야가 있던 내가 행한 선한 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라는 이 선한 일이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애,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한 일을 도말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한 일을 없애지 마라. 이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 언약을 다시 지켰습니다. 하나님 성전을 버려두지 않기로 언약했는데 우리가 잠깐 멀어졌는데 하나님 내가 다시 언약을 지켰습니다. 깜짝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이런 기도입니다.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언약을 의지하면서 내가 선한 일을 했으니 하나님 이 일이 없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들 계속하여 돌봐 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쓸어버리고 모세 한 사람 가지고 새 시작 새 출발하려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이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가 그런 기도였던 거죠. 자, 두 번째 개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언약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11조 안 드렸습니다. 첫 예물 안 드렸습니다. 성전을 버렸습니다. 자, 두 번째, 안식일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방인과 통혼 그 문제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이 했던 일을 한 개도 안 지켰습니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음식을 팔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고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도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15절에 그때 내가 본즉 또 내가 살펴보니까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그냥 예물 안 드리는 것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내가 살펴보니까 다른 문제들도 다 산적해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이 했던 언약, 성전을 버리지 않겠다, 안식년, 안식일 지키겠다, 우리 자녀들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않겠다, 다 무너졌습니다. 자, 여기 보면 유다 사람과 두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유다 사람은 예루살렘 바깥에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안식일에 이제 술틀을 밟았다는 것은 이 포도를 수확해가지고 즙을 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욕조 같은 데다가 포도를 쫙 담아서 이 발 깨끗하게 씻고 이렇게 밟으면 포도즙이 옆에 구멍을 통해서 쫄쫄 나옵니다. 이걸로 포도주를 만든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거를 나귀에 싣고 와가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읍에 와서 팔았습니다. 자, 두 번째 두로 사람은 이 두로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한 800km 떨어진 다른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서 물건들을 가지고 예루살렘 안에서 터를 잡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거민입니다. 거주민입니다. 거기서 이제 점포를 낸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이걸 보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로 어떻게 이렇게 다 알까? 이걸 보고 하나하나 조사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바깥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가져와가지고 지금 안에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거죠. 10장 31절, 느헤미야 10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자, 문제는 원인이 있습니다.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파는 게 있습니다. 안식일을 안 지키게 되는 거죠.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데 이제 엠번방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조주빈이라는 사람이 이 성착취물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굉장히 이제 점조직으로 해가지고 큰 그룹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음란 영상들을 유포하고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여기 그림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방에 입장한 너희 모두 살인자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나쁜 일인 줄 아는데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실 하게 된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을 안 지킨 것은 안식일을 안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기억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이 역사를 통해서 이 귀인들을 꾸짖습니다. 단순히 안식일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애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야, 지금 우리가 안식일을 안 지켰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 거 지금 못 봤냐? 너희 다 알잖아. 근데 다시 안 지키는 거는 예전으로 되도록 하자는 거 아니냐? 어? 그리고 이름을 남겼던 이 귀족들, 민장들, 우두머리들, 이 백성이 안식일을 안 지키게끔 만든 사람들을 향해서 꾸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개혁을 시작합니다. 이 안식일의 문을 닫아서 못 들어오게 만듭니다. 자, 아까 전에 이 레위 사람들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들한테 예물을 줘야 되는데 예물을 안 줬으니까 문지기들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미 지금 예루살렘 성문이 뻥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데려다가 거룩하게 만들고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정결하게 만들고 그 사람들을 세웁니다. 세우고 있어 보니까 이 바깥에서 물건 팔러 온 사람들이 이제 못 들어오니까 밖에서 자고 있다가 들어오려고 이제 성문 바깥에 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승질이 나가지고 야, 내가 잡으러 간다 이러면서 몇 번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이제 안 됐다. 이제 다시 이 원래대로 돌아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교회에 이런 슬로건을 지어놨더라고요. 아까 전에 했던 이야기랑 비슷한 건데 이 내용이 중요한데 형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다. 이런 슬로건을 내두면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식일을 또 이렇게 하고 나서 느헤미야가 마지막에 또 기도를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한 일을 기억해 주시고 내게 복을 주소서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마지막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성전 그리고 안식일 그럼 이제 결혼 문제가 남았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자, 느헤미야가 아직까지 안 끝났을 것이다. 더 알아봐야겠다. 또 알아본즉 이번에는 아스돗과 모압과 암몬 방금 자기들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 다 쫓아냈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또 결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스돗 사람들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이 예루살렘을 두고 사방으로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 그때 함께 쳐들어왔던 민족이 아스돗 민족입니다. 옛 블레셋의 후예들입니다. 근데 아스돗 사람들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출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는 소통의 문제입니다. 아까 전에 이스라엘을 적대하는 태도였는데 지금은 소통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스돗 방언은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말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유다 말은 전혀 못했다라는 걸 들어보면 이 백성들이 이 자녀들이 하는 말 중에 성전이라는 말이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겁니다. 신전이란 말은 알았겠죠. 그 가난한 사람들이 온갖 음란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신전은 알았을 겁니다. 성전이라는 단어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속죄 그리고 제물 그리고 대속 이런 의미도 백성들이 알았을 리가 없습니다. 안식일도 몰랐을 거고 유월절이라는 말도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없는 겁니다. 유다말을 하지 않으면. 이런 개념들이 신전에는 없습니다. 성전에만 있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는 거죠. 단순히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 말고도 지금 우리의 삶도 살펴보면 우리의 언어도 살펴보면 이런 아스돗 방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자주 하지 않습니까? 아, 이번 생은 글렀다. 이번 생밖에 없는데 다음 생을 노려야지 이런 얘기하는데 교회에서도 막 그런 얘기 자주 합니다. 이 드라마 이런 거 보면서 요즘에 또 넷플릭스에서 김태리가 나오는 악귀가 또 그렇게 유행한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집에 가는데 귀신 나올까 무섭다. 무슨 소리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막 합니다. 그걸 또 가끔 얘기하다 보면 야 어제 내 꿈자리가 별로 안 좋다 조심해라 막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아스돗 방언입니다.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뭐 예배 얘기 막 이런 얘기 말씀 얘기 뭐 묵상했던 얘기 이런 거 잘 안 하고 뭐 골프 얘기하고 이 부동산 얘기하고 뭐 금리 얘기하고 돈 적당히 돈 얘기하면 좋은데 가끔 가다 보면 정말 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 좀 불편합니다. 이제 뭐라 할 수는 없지만 불편합니다. 뭐라 할까요? 대부분 이렇게 저보다 상당히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라 가지고 이거 돈 벌어봤는데 이렇게 말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근데 유달실 애들이 돈에 이렇게 집착하시는 분들, 이렇게 대화 내용에 주로 돈 뭐 얼마 받는다더라, 뭐 그쪽 아들은 돈 많지 않냐, 뭐 이런 얘기 자주 하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 대화 자체도 이런 말을 씁니다. 아, 니 죽고 내 죽자, 막 이런 얘기하고, 니 때문에 이 다른 사람 비난하는 언어를 쓰고, 사실 교회에서 사용할 용어는 아니들이거든요. 왜 내만 손해보고, 교회에서 사실 손해봐야 됩니다. 비교하는 언어, 경쟁하는 언어, 다른 사람 무시하는 용어, 다른 비난하는 언어, 그 아소대 언어가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뭐 음란한 언어도 그냥 지나가는 농담 중에 이렇게 음란한 농담들도 너무 많습니다. 폭력적인 언어들도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말 중에 이 아스토세 방언이, 그리고 유다의 방언,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자, 이걸 보고 이 느헤미야가 또 기억을 합니다. 이번에도 이 역사를 통해서 예전에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나라가 완전 풍비박산 난 거 너희 모르느냐? 우리 지금까지 율법책을 읽어가지고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근데 지금 왜 너희가 안 되는 거 알면서 왜 이거 하고 있느냐? 라고 꾸짖는데, 이번 누구를 꾸짖냐면 남편들을 꾸짖습니다. 이 이방인 아내를 데리고 왔던 남편들을 꾸짖고, 그리고 머리털을 뽑고, 이 에스라랑 차이점입니다. 에스라는 힘들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머리털을 뽑고 자기 옷을 찢고 제 위에서 주저앉아가지고 하늘을 보고 울고 막 이렇게 답답해하는데, 느헤미야는 때리고 걔 머리털을 뽑고 수염을 뽑고 막, 아니, 다른 리더십입니다. 꾸짖습니다. 꾸짖어야 될 것들을 꾸짖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밑에 보면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인 요야다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산발랏의 사위가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산발랏도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이거든요. 네. 이번에는 어떻게 이거를 반응하냐면 그 사람들 아예 쫓아냅니다. 우리로 말하면 사실 출교입니다. 예, 이 공동체에서 아예 굉장히 강경한 정책이죠. 대제사장이니까 그만큼 책임이 있는 겁니다. 오늘 그림이 그 청년들하고 사실 공부하려고 해놓은 그림이었는데, 이 스파이더맨 영화 보면 이 스파이더맨이 각성하게 되는 계기가 있는데, 자기 삼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큰 힘을 가진 사람에게는 큰 책임이 따른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얘가 영웅으로 각성하게 되는데, 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인데, 근데 그 손자를 산발랏의 사위로 줬다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조금 가혹해 보일 수 있는데 큰 책임을 묻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또 했던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오늘 이 개혁이 마쳐지긴 합니다. 그리고 나서 끝입니다. 굉장히 상황이 좀 찝찝합니다. 분명히 개혁이 다 완성되긴 했지만 오늘 이 뒷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끝났을지 문을 활짝 열어두고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 1장은 기도로 시작을 했는데 오늘 마지막 13장 끝까지 기도로 마쳐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 13장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계속 회복되고 있긴 한데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가 있다. 느헤미야가 끊임없이 알아보지. 내가 또 알아본즉, 내가 또 살펴보니, 내가 또 보니, 살펴보지 않으면, 계속해서 돌아보지 않으면 작은 부분에서 교회가 언제 무너질지, 점점 이 문제가 커져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 교회를 개혁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된다. 개혁되지 않는 교회는 반드시 타락한다. 방금 전까지 이 개혁의 주체가 되었던 교회가 바로 눈 돌아서 보니까 이 개혁의 대상이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종교개혁자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불완전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봐야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이 완전하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느헤미야가 12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13장에서 끝나는 것은 신약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장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불완전한 교회에는 완전하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느헤미야가 내가 행한 이 선한 일로 이 백성을 하나님 버리지 마십시오라고 했던 그 기도를 똑같이 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우리 공동체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도 느헤미야가 했던 것과 같은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 이게 오늘 13장의 메시지입니다.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족자입니다. 청년의 수련회 끝나고 나서 애들이 적었습니다. 여기 보면 예배 시간을 지키겠습니다. 적고,
그 앞에서 10칸 안에 앉겠습니다. 또 적었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11조를 하자고 하니까 이제 힘들어하는 애들이 있어서 그럼 11조 할 수 있는 애들은 이제 11조를 하고 그리고 매주 빼먹지 않고 준비한 봉헌을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매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족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체를 판단, 정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적고 이렇게 사인하고 밑에 막 이름 뭐 누구 이렇게 다 요 청년 사택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쪽지가 이렇게 걸려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적으면서 제가 이제 청년들한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언젠가 시간이 되면 여기 영원히 있을 수 없고 반드시 옮겨야 되는 사람들이고 여기 계속 있어야 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인데 이 공동체가 뭔가 제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길로 떠나 있는 걸로 떠날 내가 마음 아파하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마음 아파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고등부에 있으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이 교회 학교를 보는데 전도사님 한 명이 괜찮으신 분이 오면 그 부서가 엄청 부흥하는 것 같고 또 교육자가 바뀌면 또 그 부서가 또 이렇게 막 좀 잠잠한 것 같고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교육자 한 사람 아까 김동호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그 부서가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 부서는 건강하지 못한 부서다. 그래서 중고등부 있을 때 선생님들 이제 일당백을 할 수 있는 어떤 교육자가 오더라도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교사들이 있으면 이 부서는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 이 리더십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완전하신 예수님께 의지하는 교회가 부서가 정말 건강한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공동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보면서 마무리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단순히 어떤 리더십, 어떤 사람의 왔다 갔다 때문에 뭐 들쑥날쑥한 교회가 안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교회이기 때문에 완전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 교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워질 수 있는 교회. 지금까지 우리가 13장까지 공부하면서 그런 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또 세워나갈 교회가 부산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느헤미야가 했던 이 기도, 느헤미야 13장 14절 우리 그 모든 일에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가 있었는데 우리 같이 이 구절을 읽고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그렇게 기도로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교회를 건강하게 계속해서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13주 동안 그 앞에 쭉쭉 하면 더 하고 4달 정도를 했는데 수고 많으셨고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죄인들인 우리가 모여서 예수님 없이 세워나가는 교회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평안한 것 같고 하나님 멀쩡한 것 같고 하나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내가 또 알아보고 내가 또 말씀을 비추어 돌아보면 하나님 작은 문제가 발견될 수밖에 없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개혁을 멈추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부산제일교회에 함께 하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보아 늘 새롭게 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불완전한 우리 교회는 실수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예수님, 오늘 느헤미야와 같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 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구해서 완전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느헤미야가 했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의 선한 일을 하나님 앞에 상달하며 하나님 교회를 세워나가고 회복시켜 나가고 개혁해 나가는 그래서 그런 성도들이 있기에 하나님 리더십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늘 바르게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공부한 하나님 우리 모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위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능력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맨. 아,